예수님께서는 벳세다 광야에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오병이어 기적으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인해서 하나님 축사하셨을 때에 그 남자만 5,000명, 부녀자까지 합치면 수만 명이 배불리 먹이신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예수님이 축사하실 때 그 수많은 백성들이 먹고 남을 정도로 그런 풍성한 하나님의 역, 그거는 오로지 하나님의 역사요, 예수님의 역사입니다. 이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올려놓고 축사하는 기도를 해보세요. 그게 그렇게 변하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걸 깨하시고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다. 능력 주시니 모두 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영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를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요, 약속의 조상이요, 믿음의 조상이요, 그는 큰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진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많은 이제 기적을 베푸시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먼저 가버나움으로 보내시고 예수님은 홀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러는 동안에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던 제자들은 그만 풍랑을 맡아가지고 큰 공경에 빠졌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잘 나가는 때도 있고 못 나갈 때도 있고 이 세상의 기후도 때로는 비도 오고 창수도 내리고 또 눈도 오고 폭풍우도 불고 허리케인도 오고 화산도 폭발하고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백성들, 이 지구촌에 사는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다 가버나움 보내시고 난 다음에 그동안 그분들은 배를 타가지고 가는 동안에 가버나움으로 가던 제자들은 그만 풍랑을 만나가지고 큰 공경에 빠졌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마음의 불안과 공포를 느끼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물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우리 인생이 살면서 가장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 초조 속에 사는 백성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무엇을 우리는 생각하고 바라봐야 되냐. 그래서 그 제자들은 굉장히 두려워하고 떨리고 그런 가운데 있는데 그들은 물리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으로 생각했어요. 유령으로, 귀신으로 생각한 거예요. 무서워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여 만일 주시어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를 걸어오라 하소서,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오라 하시자 베드로는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체험했어요. 들어오라, 걸어오라. 물 위를 걸은 역사라는 것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상상 이상이 그런 거예요.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 베드로 역시 물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소리치자 예수님께서는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아서 주심으로 베드로는 물 속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옳은 진리를 잘 깨닫고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나의 생각, 나의 뜻대로, 나의 주장대로, 고집대로 사니까 여러분이 여러 가지 연단과 환난과 시련, 하나님은 복 주시기 위해서 많은 연단을 시키는 겁니다. 환난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이런 걸 깨닫지 못하면 안 되고 우리는 그것을 잘 깨닫고 행함 있는 믿음으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는 이러한 우리 성공적인 믿음을 가지려며 왜 믿음에 실패하느냐? 첫 번째 요소는 믿을 때 실패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효소가 발효가 잘 돼야 되려면 발효가 잘 돼야 돼요. 액기스 그 효소 잘 발효가 돼야 됩니다. 발효가 안 되면 어떻게 썩어요, 썩어. 사람도 잘 변화가 돼야 훌륭한 인격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 인격적인 변화가 되지 않으면은 버림받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공적인 믿음을 가지려면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생각이 갱신되어야 되고 축복의 법칙을 활용하고 바라봄의 법칙을 사랑하고 11조 계획 것을 잘 지키고 윤리와 법과 규례를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어야 돼요. 변화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주의 말씀을 받은 후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강하게 믿어지고 확신이 생겨 물 위에 발을 내딛던 것입니다. 그는 그의 말씀이 없이 자신의 믿음만으로 물 걸었다가는 물속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후 그 말씀을 통해서 생각이 변화돼야 돼요. 생각이. 믿음이 발을 디뎌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고 또 받아 누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변화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변화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꿈을 꾸고 항상 우리 입술로 담당해 선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 밑에 나아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변화된 생각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요소를 다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물리쳐야 돼요.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삶.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나에게는 좋은 일이 일어난다. 나는 못해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나는 기도 못해요. 그냥 평생 못해요. 감사 기도도 제대로 못해요.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긍정적인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어야 되는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요소는 믿음에 실패하는 이유는 새로워진 꿈과 환상을 갖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꿈을 가져라.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꿈과 환상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실제로 꿈도 꿔봤고 환상도 직접 봤어요. 그것도 뜬 눈으로 환상을 봤어요. 베드로는 주님께서 오라는 말씀을 받았을 때 물을 걷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비전을 가졌을 때 베드로가 물리를 걸 수 있었지만 그러나 나중에 베드로가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고 환경에 위축당했을 때 결국은 물속에 빠지는 역사가 임하게 돼요. 꿈과 환상을 버린 거예요. 우리도 모든 꿈과 환상을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나서 3일이면 끝나요. 3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고 단된 믿음으로 전진해야 되고 나가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믿음의 실패를 겪지 않기 위해서는 십자가 밑에서 생각을 바꾼 다음에 새로운 꿈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 베드로는 정말 그 어부였기 때문에
만선을 이룬 것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예수님의 지시에 움직임. 예수의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많은 만선을 이룰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의 모습, 건강한 모습, 좋은 일이 임한다는 축복의 모습을 늘 상상력을 동원해서 우리는 바라보고 믿고 고백하고 선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늘에서 비가 쏟아져도 빈 그릇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한 방울의 물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꿈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은 풍성하게 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조금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꿈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이는 그릇이에요. 그릇을 준비해야죠. 그릇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우리는 늘 꿈을 꾸고 다시 꾸고 다시 꾸고 꿈을 통해 여러분의 모든 목표가 임하게 되는, 이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 계시는 꿈을 가진 사람에게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바로 성령 안에서 세워진 꿈을 가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믿음의 실패하는 이유는 마음의 결단을 내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베드로는 주님께서 오라 하셨을 때에 말씀을 듣고 마음의 생각을 바꾸고 물 위를 걷는 자신의 모습을 꿈꾼 다음 마음의 결단을 내린 겁니다. 우리는 결단을 잘 내려서 실천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우물쭈물 하면은 어떤 목표 설정이 안 되고 결단이 안 되면은 그 목표를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오라 하시는 말씀을 듣고 마음의 생각을 바꾸고 물 위를 걷는 자신의 모습을 꿈꾼 다음에 마음의 결단을 내리고 실천했어요. 우리는 실천을 했어요. 행해야 돼요. 행해야 돼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을 바꾸고 새로워진 모습을 꿈꾸면서도 마음의 결단을 내며 실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실천을 해야 돼요. 실천.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던 결단을 내리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성경은 분명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근데 우리는 입을 넓게 열어야 돼요.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부르짖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을 내게 보이라. 모세가 살 길을 계속 가서 물을 찾게 갔는데 말하는 곳에 당도 있어요. 말하는 곳에 그 물을 딱 마셔보니까 써서 마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음성이 들려서 모세야 거기는 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 물에 던져라. 그래서 던졌을 때 그 쓴물이 단물로 변화된 겁니다. 모세는 엄청 체험을 많이 하는 영적인 지도자예요. 엄청난 그런 삶을. 우리 믿는 성도 여러분도 많은 영적인 체험을 하셔야 되지. 아무 한 덩어리도 체험도 없이 그냥 인간의 소리만 하면 돼요. 여러 인간의 사고 생각으로 영적인 세계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영적인 체험을 해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찬송과 말씀을 많이 묵상해야 그게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지. 전혀 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체험이 와요? 맨날 개꿈만 꾸지. 개꿈만. 염려 걱정만 하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기도할 줄 모른다. 기도를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과 결단을 먼저 보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후 믿겠다는 사람은 아무것도 체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온전히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교통을 통해서
영적인 진단을 우리 해야 돼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인간의 생각, 사고는 영적인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믿음에 실패한 이유는 마음에 결단을 내리지 않고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 네 번째로는 믿음에 실패한 이유는 입술에 신앙 고백이 없기 때문이다. 믿음으로 물리를 걷던 베드로는 끝까지 걷지 못하고 실패가 많았어요. 베드로는 바람과 파도를 보고 그만 자신의 물속에 빠질 것이라는 불안한 생각을 하고 물속에 빠지는 꿈을 가졌어요. 우리도 마음속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이 되면 일이 잘 안 풀려요.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는 도전을 하고 바라보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살면은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늘 기도로 반복적인 기도를 계속하죠. 그래서 믿음으로 물 위를 걷던 베드로 역시 끝까지 걷지 못한 실패가 많았는데 그런 마음속에 불안과 또는 물속에 빠진다는 꿈을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 베드로 마음의 속에는 믿음 대신에 공포가 자리 잡고 결국 베드로는 물속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왜 베드로가 처음에는 믿음에 성공했다가 나중에는 믿음의 실패를 하게 됐을까요? 그것은 베드로의 바로 환경적인 위협을 당할 때 담대하게 입으로 고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일 베드로가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더라도 나는 할 수 있다라고 담대한 입술에 선포를 했더라면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었어요. 바람아 불어라, 마귀가 다가와 봐라, 나는 단호하게 너를 물리칠 수 있다. 나는 주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달려간다, 달아간다. 이와 같이 믿음의 최후 소리를 인치는 것은, 승리를 인치는 것은 입술의 고백이에요. 입술의 고백. 우리가 부정적인 입술, 사람들이 보면 전부 부정적인 안 된다, 안 된다, 너무 안 된다. 그런 얘기만 많이 해요. 사람들이 대개 보면. 특히 세속적인 사람들은 매일 불안하고 초조하고 대기 뭐가 되냐고. 안 된다, 안 된다가 말이 많지. 된다는 말 100에 한 사람 나올까 막. 이와 같이 믿음의 최후 승리를 인치는 것은 입술의 고백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실천을 하더라도 우리에게 환경적인 위험은 다가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베드로처럼 환경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입술로 신앙 고백을 하며 끝까지 믿음의 행진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도 여러 가지 이제 뭐 각 나라마다 사망자가 점점 많고 확진자가 많고 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이 예수 이름으로 이 모든 코로나를 물러가라. 선포를 하고 실천하고 행동으로 취해야 돼. 나는 건강하다. 나에게는 메르스는 없다. 사스는 없다. 코로나는 없다. 코로나는 반드시 종식이 된다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선포하면 나가야 돼. 우리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먼저 생각을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하여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꾸며 나아가 믿음의 결단을 나타나고 실천을 하고 마지막으로 환경에 위협이 있을지라도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갈 때 반드시 승리는 내 것이다. 좋은 일이 임할 것이다. 건강의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잘 된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만세라고 부르잖아요. 만세예요, 여러분, 만세.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기죽지 말아야 돼요. 이 영적인 전쟁은 사단의 세력을, 귀신의 종노릇, 마귀의 종노릇, 물질의 종노릇 하면 안 된 겁니다. 강하고 담대함으로 이런 더러운 모든 사단의 세력을 예수의 권세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한 길로 왔으나 이 길로 도망가라. 이렇게 선포하고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좋은 일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